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너무 슬퍼해서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죠. 갔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7절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8절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하였다. 그래서 뭐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방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또 에스라는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고 다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43절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꿈에 그리던 이제 다 망해서 가능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랬던 그들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이렇게 질서도 생기고 그래서 풍족했어요. 각자 돌아갈 몫들을 나누면서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돌아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13장 6절에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빌미를 얻어 7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뭔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뭐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을 하죠. 그다음에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경계하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또 거짓 예언자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는데 느헤미야가 잘 분별을 해서 또 당하지 않았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모두가 기뻐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13장 4절에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낸 사이다. 도비아가 세력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까지 없애려고 했고 성벽 짓는 것을 모의해서 산발랏과 주변 사람들을 모의해서 방해를 엄청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5절에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내던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 성전 그릇과 곡식 제물 유향을 다시 들여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들 다 구별해서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해놓고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안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같이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또다시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1절에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3절에 보면 책임자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또 안식일에, 그 당시 안식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16절에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잠깐 비우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웠던 것들이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벽을 다 짓고 기뻐하고 찬양을 한 것이 뭐 한 세대를 지나간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 이방 신들을 또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섬길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느헤미야가 뭐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뽑기도 했대요. 약간 좀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하니까 상상이 좀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그 옛날에 솔로몬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옛날에 다 정리하고 치우고 정돈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이스라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탄하고 화를 내면서 또 정리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시대, 그 이방인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또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 가운데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늘어나고, 요즘에는 조금 더 더디고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종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또 믿음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율법을 이마와 손에 붙이고 다녀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면 다시 너희가 죄인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많이 해봤고 또 교회도 한동안 다니지 않기도 하고 해봤는데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는 아니고 죄에 휩쓸리기도 더 쉽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지쳐있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면서 믿음을 다시 정비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일주일 내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많이들 그러는데 예수님도 속히 오신다 하셨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처녀 때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할머니가 돼 계시고, 그 옛날부터 곧 오신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설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